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외롭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아름다운 것이 영원히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좋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영원히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아주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중에는 거기서 썩어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역겹다고 버리는 날이 오겠지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때에 떠나보내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도리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누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바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넘어서 더 오래 바라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또 원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탐심이 되고 또 욕심이 되고 또 집착이 되는 거죠. 그 결국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놋뱀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는 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번 아름다운 것이 영원히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그 신앙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대만 방문을 하든지 또 중국 방문을 하든지 그러면 때로 우리 성도들이 처음 본 관계인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환송을 해줍니다. 버스를 막 쫓아오면서 그렇게 환송을 해주죠. 거기서 감동을 받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눌러 살면 계속 사랑이 넘칠까요? 그러진 않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방금 읽으셨는데요. 여러 개의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몇 군데를 정박했고 그리고 몇 군데 또 상륙을 한 것에 대해서 누가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바울은 성도를 찾고 있고 그 성도들은 바울을 영접하고 또 작별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길에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기도하게 되죠. 자, 이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자, 이것은 이제 에베소 일꾼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리고 헤어진 이후의 내용입니다. 20장 38절 바로 앞절을 보시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근심하고 이제 배웅을 나왔는데 어디까지 전송을 나왔습니까? 배에까지 전송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를 보내는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작별하고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작별하고 이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억지로 떼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억지로 떼어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또 에베소 성도들이 억지로 이제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별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누가가 이 일정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은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고단하고 또 어려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런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찾습니다. 정박하는 곳마다 상륙하는 곳마다 제자들 찾고요. 성도들은 또 바울을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주 어렵게 작별하는 모습이 군데군데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죠. 거기서 짐을 이제 풀었습니다. 지금처럼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에서 짐을 풀어내고 또 짐을 싣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바울 사도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머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또 바울 사도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죠?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예언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사람들과 이 두로의 사람들과 아마도 처음 봤을 것입니다. 처음 봤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헤어질 때는 고작 일주일의 만남이었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를 기도하면서 배웅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는 선착장입니다. 배가 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죠. 그런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마 방언으로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이들로 이토록 아름답고 또 간절하게 작별하게 만들었는가? 일주일 사이에 대단히 친해졌을까요? 친해졌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바울사도를 이렇게 힘겹게 보내도록 했을까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에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하루 동안 형제를 만납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예. 자, 이제 이 돌레마이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이사랴에 도착했죠.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자 빌립을 만나고 그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은 누구이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이 바로 이 빌립이죠. 근데 여기서 전도자라고 붙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도 빌립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와 함께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겠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누가가 또 여기서 깊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남겼겠죠. 그리고 바울사도가 그동안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또 무슨 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겠죠. 근데 그때에 그 집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예,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가보. 아가보 기억나십니까? 예, 사도행전 11장에서 천지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 아가보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울사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이 아가보가 이 집을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먼 길을 내려온 것은 사랑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다시 떠나게 되는데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 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까지 데려다 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사도가 어디 머물게 될까요? 바울사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믿을 만한 사람 나손이라고 하는 이 제자의 집에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여기 보면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나와 있죠. 오랜 제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아주 오래되었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는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같이 있으면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꺼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 거죠. 기꺼이 그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갈 때에 바울 사도는 어디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들의 또 위로와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마지막 그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체가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떤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앓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마지막 이 교회의 모습도 이런 한 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겨운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그 각지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은 같이 고통을 받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영광을 같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힘겹게 작별하고 또 떠나보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단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두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같이 힘겨워하고 있죠? 지금 바울 사도가 걸어가는 그 길이 사실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은 지체가 바울이라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실 다 개인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 역사를 쭉 적어보면 교회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서 세례를 받고 어디서 이사를 왔고 누가 직분을 맡고 누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별다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교회의 역사가 되고 교회의 또 발자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바울 사도 개인의 길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바울 사도가 혼자 걷는 그 길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한 몸 공동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 일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마음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울 사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위로로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이렇게 성령의 예언이,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런 환대, 또 영접, 그리고 바울 사도를 염려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몸 정신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볼 때, 일꾼들을 볼 때 혼자가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내 코가 석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 몸의 일부로서 그 사람이 짐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도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한 몸이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면 마땅히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코가 석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한 몸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제 태도이지요. 그래서 누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히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십자가를 지면 그를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기꺼이 가야 하는 길이지만 이 길이 결코 외롭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인데요.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 지금 어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억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고집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혹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심령은 사실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매임을 받았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좀 충돌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4절은 축약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예언이 나타나고 권면하는 것은 여기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권하니. 예.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나와서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이죠. 그죠? 근데 예언하기를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어떤 그 행위적인 요소가 있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런 식으로 예언하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발로 이제 다니게 하셨죠. 이것이 일종의 예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예루살렘의 그림을 에워싸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예언 방식이 구약에 있는데요. 이 아가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12절 보면 그 성령의 예언을 듣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언을 하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 우리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답을 말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왜 누가 있죠? 누가가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는 지금 그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 사도와 오래 함께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가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요. 근데 누가가 말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가 말렸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예언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이죠.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울 사도를 말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말렸을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말리시겠습니까? 안 말리시겠습니까? 말릴 것 같아요. 배우는 보람이 별로 없네요. 안 말리실 겁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아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이 로마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하실래요? 예수님, 가셔야죠. 안 가시면 안 되잖아요. 3일 뒤에 뵐게요. 예수님 3일 뒤에 볼게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럴까요? 이것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인데 참 안타깝죠. 가라고 해야 될까요? 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누가조차 말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혈기에 의해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올라간 것은 확실히 성령의 뜻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올라가야 성령의 예언도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 말씀을 보시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성도들이 결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예. 바울 사도가 성령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17절부터 26절까지의 문제인데요. 자, 우리 24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보지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의 문제인데, 마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그 구약에 있는 그 결례, 규례, 이것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니 아직도 구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예. 자,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니까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대표격이고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의 대표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난 거죠. 만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 이제 걱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수만 명 있다.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지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 내용이 뭐냐면은 21절 내용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담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22절에서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과 믿음이 하나여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구약의 그런 규례를 지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가 있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가 되기 힘들잖아요. 바울 사도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가 되기 힘들잖아요. 바울 사도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복음은 구약을 배반하는 것,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하고 바울 사도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그게 23절, 24절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있으니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서원에 관한 결례가 있잖아요.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이제 행한다면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구약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오해를 풀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덧붙이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리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은 사실 이것은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여전히 풍속에 매여 있는 믿음이 이 연약한 자들을 존중해 주면 안 되겠느냐, 존중해 주는 모양을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이 건의를 수용합니다. 자, 이 말씀이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들의 풍속을 따라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같이 마신다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야고보의 말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 지금 서로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후에는 바울 사도가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되게 힘쓰고 있는 것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함으로 하나가 되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사도행전 24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 때에 자기 민족들을 구제할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너희가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나누어졌기 때문에 너희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풍족할 때에 육신적으로 고난을 겪는 유대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지요. 전달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이것이 그들이 받을 만하게 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환대했던 거예요. 바울도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마땅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유대인들이 그런 풍습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야고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거를 멀리하라고 우리가 결의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조심스럽게 바울 사도에게 먼저 묻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부탁을 하지요. 바울 사도는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고 서원의 규례를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일치,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도교회 가운데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새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사랑이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서로 사랑이 됩니다. 서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교회의 모습은 서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교회도 마지막 모습은 사랑과 일치, 하나됨, 모든 작은 것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존중으로 하나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까지 간 여정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지 않았을까요? 처참하고 암담하고 그러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길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 또 자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일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울며 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느꼈을 큰 힘과 격려였을 겁니다. 심지어 너무 말려가지고 바울 사도가 좀 마음이 아프기까지 했죠. 너무 가지 말라고 말리니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하지만 무관심한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마지막 바울 사도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10장 찬송하겠습니다.